유교는 중국의 노나라 시대에 살았던 공자가 만든 사상입니다. 고대 중국 춘추 시대의 철학자이자 정치 사상가인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였습니다. 공자는 옛것과 전통을 추구하는 지식을 이론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자의 사상의 근원은 예절과 음악에서 비롯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인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의 도덕적 윤리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러한 윤리는 인간관계 및 인간과 국가의 관계에서 성립되며 또 군자라는 인간상을 통해서 구체화했습니다. 공자의 사상은 그의 생전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후대에 변형을 거치면서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곽강받으며 2000년 동안 중국인의 사상을 지배하면서 숭배되기도 하고 비판되기도 했습니다. 공자의 사상은 예절과 음악입니다. 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성실, 신뢰, 또 존경이라는 올바른 틀에 적용시킵니다. 비록 의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의의를 실천함에 있어서 반드시 예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자의 사상에는 예의 규범을 중시했기 때문에 중국의 많은 영향을 받은 고려 시대 말기 이성계는 나라의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이 유교를 국가의 근본 교리로 받아들여 온 백성이 이 사상을 다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예의를 중요하지만 돌아가신 자신의 선조나 또 부모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받아들여 제사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 문화 때문에 매년 명절이나 아니면 유교의 종갓집에서는 매달 한 번씩 종가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일이며 아무것도 아닌 미신에게 정성을 쏟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나 부모가 집안에 길흉 화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명절에 제사 드리는 일은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 없는 조상이나 부모가 집안의 대소사의 일들을 주관하고 돌봐주고 또 애군을 쫓아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제사를 지냄으로 인하여 악한 마귀 사단을 불러들이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복이란 절대 없습니다. 오직 나쁜 일들을 몰고 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인들 사이에 우상 앞에 놓인 음식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난 음식이 먹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냐를 가지고 그들은 서로 간에 의견이 분분하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이 있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법들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엉거주춤한 중립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제사 음식도 그냥 음식일 뿐이므로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은 아직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한 가지 깊은 배려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우상의 제물은 헛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의 헛됨과 또 무가치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말을 하였습니다. 1절에서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도시들에서는 종교적 제의에 사용된 음식물들을 사제들이 처분하였지만 다 처분하지 못하고 남은 제물들은 다시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고, 또한 제사에 사용되지 않은 고기들도 같이 판매되었습니다.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교인들은 어떤 게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기에 순수한 음식을 구분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오염된 음식을 먹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다른 무리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도살이나 우상 제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 두 주장에 의하여 발생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먼저 그들의 지식이 편견이나 교만에 빠져 분쟁을 유발하는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성숙한 인격과 사랑으로 배려함을 강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랑과 지식을 비교하면서 먼저 지식의 불완전함을 증명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식이란 뜻의 그노시스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아야 교만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교인들 안에서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지식이 없으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더럽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5절에서 이런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우상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법들을 알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갖고 먹느냐 못 먹느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일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먹는 음식이기에 먹어도 해가 안 되고 또 안 먹는다고 해서 유익되는 것도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그 음식을 두려워서 먹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상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절을 하는 우상이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물건일 따름입니다. 왜입니까? 우상의 제물과 우상은 참 신이 아니고 미신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사를 드리고 한 후에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아무런 영적인 영향도 또 육적인 영향도 없습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란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유대교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우상의 제물은 하나님의 것을 믿고 절대 손을 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먹으면 큰 벌을 받는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하지 못하시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불의에서 의도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떠나라는 것은 그곳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면서 목자와 양은 서로 알고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듣고 양이 따라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인정하실 때 그 백성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볼 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 일이 된다면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드는 것보다 시험에 들지 않게 먹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폐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여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 시험에 드는 일이 된다면 그 일을 조금 보류하는 것도 믿음의 덕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지도 않습니다. 즉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실체가 아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상은 인간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만든 허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당시에 헬라인들이 섬기던 신은 제우스 신, 아폴로 신, 또 비너스 신 등 신화에 근거해서 그렇게 된 신들을 실제적 존재로 그렇게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화적 존재들의 배후에는 사악한 힘, 곧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자체는 결코 신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후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의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본질적으로 우상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숭배하는 것은 그 사단에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우상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것은 허상과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허울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또 참되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가증하니라. 아멘. 에레미야서 10장 14절에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참된 신인 줄로 알고 거짓된 신을 쫓아가는 그런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신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올바른 신앙관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우상들과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은 하나님과 견주어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의 생사복뿐만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또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는 분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화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또 한 분만을 경배와 경외함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날 창조하신 창조물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고 또 하찮은 사랑으로 여기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미신적 행위를 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의 분량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직은 아침에 핀 안개와 같이 그 앞이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하늘나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이 아닌 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또 복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길을 우리는 쫓아가려고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또 악한 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0장 찬송합니다. 이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치지 않아. 구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 4절입니다.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 우상을 쫓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또 기도하고, 그 세상에서 오직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한 주도 살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은혜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상을 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재물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분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또 하나님 세상을 쫓을 것이냐 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때로는 택하여 올바르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안내하시고 선하신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계획과 또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조명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결단 찬양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주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가을의 문턱을 넘는 8월의 마지막 주일, 비록 현실은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어렵지만 새로운 계절을 향한 비전과 소망을 가득 품고 이 저녁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와 가정 위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사탄에게 기도합니다.